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구하다. 마지막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주여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안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귀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아멘. 주님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마음껏 높여드리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 꽃들도 할렐루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대합니다. 두 손으로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아멘. 우리는 2019년 들어와서 연중 캠페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I am a prayer warrior.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 모두 같이 오직 예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히 TV를 보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를 기도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 용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3절.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어떻게 해야지 손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담을 허물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혀에 악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시 그 생각을 가로쳐 놓으시고 제가 오늘 다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를 본다면 중심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하는 거,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뚫어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삐뚤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나의 욕심만 챙기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온 걸 너무 이것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 자신에게도 내 안에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중심과 더러운 동기가 있는 거, 삐뚤어진 거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거기다가 성경적인 단어를 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신 것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속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입술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TV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내 중심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다 까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보시고 지적하신다면 어느 한 명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장을 합니다. 똘똘똘 포장을 하고 예수의 피를 씻는다고 하면서도 포장을 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위에다 리본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덕지덕지 붙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성경 단어 예쁜 거를 다 얹혀가지고 하나님께 여기 있어요 올려드려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못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 사용하려고 잘못된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 본다면 NIV 어떻게 나오냐면 wrong motives, 즉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동기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삐뚤어졌지만 이 모든 삐뚤어진 거를 어떻게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이러면서 올릴 때, 이것이 바로 거짓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 예수님 못 만난 자들. 두 번째,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지 않는 자들. 세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제하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는 자들. 네 번째, 예수님 만났습니다. 두 번째,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되는 것이 네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제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뭡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요. 엄청 가까워요.
엄청 가깝다고 본인이 자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고 본인 뭐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구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 오늘은 이런 당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몇 년 후에 또 당이 바뀌고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집권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권력자가 갑자기 친구가 돼요. 예전에 이 사람이 친구였는데 이제는 야당이 여당이 되면 옛날에 야당이 이제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전 여당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헌신자를 버립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구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뭐를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뭐를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우리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의 필요한 걸 추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구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교제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너무나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분들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주기도문을 바꿔야 돼요.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근데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깊은 데를 보게 되면 포장하지 않은 깊은 걸 보게 되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욕심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주세요.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세요 기도하는 자들은 거기에 성경적 근거를 갖다 대요. 어디냐?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 보세요 목사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의 생각, 내 소원, 내 원하는 거, 내 계획, 이 모든 동기를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앞뒤로 제대로 읽어야지, 아니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이 바로 그겁니다. 이단에 성경의 몇 구절을 갖다가 자기 뜻대로 뜯어 맞추는 것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37편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어떤 것을 넣어주신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이 부으신 소원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내 뜻대로 소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들을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의 앞뒤가 맞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주세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 아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우리 이거를 본인 자신에도 이것이 창피해요.
본인 자신도 이걸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걸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 입술,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대다수의 분들은 진짜 순수하세요. 진짜 순수하신 청지기를 만났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예는 아주 극소수고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참으로 진짜 좋으신 분이고 참 청지기가 많고 그리고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모든 아이디어가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동안 다 아이디어를 다 짰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박이 쳐서 잘 되면 이걸 가지고 제가 선교센터를 짓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거 잘 되면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거 잘 되면 학교를 짓겠습니다. 이거 잘 되면 무슨 공항을 짓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땅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땅을 기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세우고 어쨌든 온갖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한테 예전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유명한 선교단체 이사직을 주시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분이 돈을 싸갖고 와가지고 저보고 돈을 다 댈 테니까 교회 개척해달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기도 요청이 오고 그런 제안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기도할게요. 그리고 진짜 기도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한테 뭐 어떤 그 교회에서 섭외 오든가 요청이 올 때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한국 정서로서는 내가 누구를 내가 마다할 때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펼쳐놓는 것이 기도합니다래요. 저는 몰랐어요. 그들을 아주 부드럽게 예의 있게 싫다고 말하는 것이 기도합니다래요. 근데 저는 그건 정직하지 않잖아. 기도한다는 건 진짜 기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합니다 할 때 진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 요청 올 때, 어떤 제안에 들어올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동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 대신에 무슨 기도하냐면 그들이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왜 급합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왜 내가 급합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안 될 때 왜 내가 삐집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안 될 때 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왜 안 될 때 좌절합니까? 왜 안 될 때 절망합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동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건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은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자들,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벌써 받은 은혜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냐? 앞으로 받을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 갖고 있어요. 즉, 종교인은 벌써 받았지만 앞으로 뭐를 줄까? 앞으로 뭘 받을까? 어떤 능력을 받을까? 어떤 그 축복을 받을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기다릴까?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어떤 멸류관을 하나 받을까? 거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인은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벌써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 속속들이 와닿기 때문에 진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 한 번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더라도 벌써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려고 내가 예배드리고 그분을 만나려고 교회를 가는 거고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목숨을 걸면서 정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죽고 살고 죽으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겁니다. 그 끝에 가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그런 자들 신앙인인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벌써 받은 거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받은 거 인정하는 비중보다 앞으로 받을 거에 더 많은 거를 집중하고 더 달라고 내 새끼 이거 써 저거 주고 내 아들 이거 해주고 내 딸 저거 해주고 우리 집 저거 해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안 되면 삐지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TV를 보신 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네, 그러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예쁘게 포장했던, 여러분 좀 정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설물을 아무리 포장해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에 꽃을 달고 위에다 뭘 뿌리고 색깔을 칠해도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을 이거를 마치 하나님이 모르신 것처럼 그분 앞에 예쁘게 포장하고 꽃도 달고 데코레이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거짓, 이 이스라엘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 안에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벌써 받은 거를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만 내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 기도용사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원하십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바로 집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병사가 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동기를, 이 삐뚤어진 잘못된 동기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찔러주시면 바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항복하고 회개해야겠죠.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